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지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오늘 해야 될 일 때문에 분주한 분들도 계실 텐데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될 많은 일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니 오늘도 힘을 얻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과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담대함이 믿음입니다 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 성경 공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우리말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또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고백하고 또 다시 우리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은 담대함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with confidence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이 4장 말씀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그러니까 천국, 소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런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안식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을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네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까지 못 가냐 하면 내 믿음으로 사는 일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은 들었는데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영양분이 안 생기면 음식 먹는 일이 소용이 없잖아요. 먹었으면 기운이 나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먹기만 먹고 그게 끝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부는 했는데 시험은 점수가 안 나와요. 공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했는데 시험만 보면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가 소용없어진 거잖아요. 수고한 게 어디로 가버렸네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에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6절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기만 알고 듣기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들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곳이 있는데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영생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리고 사명도 있는데 거기 왜 못 가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까지만 하고 배우기까지만 하고 아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원론이라고 하죠. 둘로 나눠서 생각하고 사는 일.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 배우는 것 따로, 믿음으로 사는 것 따로. 그러면 알기는 알아도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에 못 듣는다고 하죠. 예수를 배웠는데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또는 계속해서 교회도 다니고 모두 했는데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할 때 참 기쁨이 있고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면 진짜 복음을 듣는 건 어떤 거냐면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듣고 믿음에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들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는 내 몸, 경험, 내가 사는 모든 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번 들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가득하고 내 영혼의 힘이 되고 내가 관절과 골수, 내 몸과 삶과 경험과 모든 것에 검이 찌르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비슷한 단어들이 겹치죠. 마음, 생각, 뜻.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에 뭐가 가득 차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가득 차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배웠다 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죠. 또 그게 기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가득 차게 하고 삶에 드러나서 순종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검과 같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믿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 그 이원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순종하는 말씀,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는 말씀일까요?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반복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동정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겪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사람인 거고 시험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일은 배우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활력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16절입니다. 결론을 주시네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 앞서서 시험을 받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담대히 with
confidence, 자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왜 그렇게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고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예수님한테 가서 담대히 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담대히 믿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아프시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사는 윤리 강령이 아니에요. 믿음은 종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는 것은 아프시면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힘드시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우면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 앞에 담대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돕는 은혜, 우리를 긍휼하게 하시는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 따로, 배우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으며 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 일자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간구하시라고요. 내 아프신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간구하시라고요. 담대함으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믿음,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배운 것 따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따로가 아니라 배워서 들어서 알기에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은혜를 바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대제사장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과 생각과 뜻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활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우리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